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24절을 보면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또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그런 것은 보이는 세상이나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정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사도들이 놓여놨다. 이제 유대 관원들과 장로들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갔죠. 이제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낫게 한 일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신 일로 이제 붙잡혀갔죠. 죽이려고 사실은 붙잡아 갔는데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는 말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죠. 사도들이 그렇게 놓인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가서 이제 같은 제자들과 또 같이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제 고한 겁니다. 그러자 24절, 저희가 듣고 이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일심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첫 번째 하는 딱 고백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를 지으셨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유라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영의 세계죠. 거기에는 마귀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섭리되어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는 이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유대인들,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들이야 말할 나위 없이 다 포함이 되죠. 그 모든 소유주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또는 마귀도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시는가? 그것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두시고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내게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또는 좋지 않은 일들, 고난, 연단 또는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시며
마귀가 그것을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있는가? 절대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들을 두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들이 다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배 고물에서 주무시죠. 그래서 막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깨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것이 잔잔해지더라.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뉘신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 천지의 바다, 풍랑, 또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만유가 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 악한 역사들을 행하는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자 하나님 안에 모든 보이는 것들,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쭉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정사와 권세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럼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위해서 다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다 이 성에 모여서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어요? 빌라도와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 성에 다 모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든 일이 빌라도와 대제사장 장로들이 합세해가지고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에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원들이 제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데려갔을 때도 막 절절매거나 이러면은 이와 같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역시 혹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회방이 나타나고 방해가 나타나서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그것은 인본적인 신앙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만사가 다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꿈을 꿨죠.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곡식단이. 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얘기했다가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애굽 사람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면은 요셉이 종에서 풀려나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을 팔았던 형들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구해서 적절한 보응을 하고 응징을 하고 이것이 형통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그와 같은 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아주 13년 동안 고생하는 거기에다 또 감옥에까지 갇혀서 2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면 모든 세상사가 또는 내게 있는 주변사가 다 형통하게 술술 잘 풀리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부단히 나를 복종시키며 그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자 부단히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비록 나는 원치 아니하고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온전케 하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형통한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나는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사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세상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족족 막히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것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헛된 일을 꾀하였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신 역사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유대 관원들 장로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이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다는 겁니다. 열방, 이방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도 뭘 경영했다고요? 허사를 경영했다. 허사, 헛된 일들만 하다 갔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한 일인데 그것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신 거예요. 고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헛된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관원들이 모여서 또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왜 사도들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방해받고 핍박받게 하시는가? 사도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셔서 왜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교회가 사도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교회가 자취를 감췄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됐죠. 사도들도 또한 그와 같은 순교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도들로 하여금 또는 성도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핍박이 심해지니까 성도들이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또 유럽으로 각각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사방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 또는 악한 자들로 인한 회방, 이와 같은 것이 왜 내게는 다가오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그러한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일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만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또 대적하는 역사가 장차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과 같은 일이 장차 환난 날에 벌어지게 되죠. 적그리스도와 음료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또 죽이는 자리에 내주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 무엇을 위함인가? 그것은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말세에 정결케 하셔서 여러 가지의 연단과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순교를 통해 신앙의 정절을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다시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연합한 것과 같은 역사가 이 땅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함인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와 같은 핍박, 잔해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산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임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때 신실한 성도들이 무엇이 참인지 이제 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는 이제 교회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때 신실한 성도들은 무엇가 참인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택한 자들은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이제 마지막 환란의 때 또다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미리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말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은혜 시대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은혜 베푸신 것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잔해당하고 그들이 죽임당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제 무엇이 참인지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깊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사도들이 이제 한 기도가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핍박당할 때 하던 기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오늘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진리 또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죠.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사람이 증거하는 것을 받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이고 또 설령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없애달라고 지금 사도들이 구하고 있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할 바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다가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손을 대지 아니에요. 그냥 그 옷깃만 살짝 벤 것만 가지고도 너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가 옷깃을 살짝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을 아파했단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쓰임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이 어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사도들과 같이 그저 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처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편안하고 안락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일만 하죠. 주의 일만 하는데도 그의 일생이 그저 고난 연단의 연속이고, 마치 1장 9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도 맞이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고 있는 사도 바울을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환경이 처해진 것이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만 사는 사도 바울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이고, 대적하는 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는 그들을 피할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를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겁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자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환난 날에 사역하는 두 증인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을 하셔요. 그리고 1260일 동안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말하는 대로 재앙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에 이제 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비 오지 않게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다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원하는 재앙으로 내려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와 그와 같은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오늘날은 물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죽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은 다르죠. 그러니 미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았다고 했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이 처해지게 되자 또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하면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 환난 날에는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7영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는 반드시 7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미 이제 상고한 바가 있죠. 7배나 뜨거운 쇠풀무와 같은 환난 날에 7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환난 날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7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별로 아는 곳도 없죠.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그냥 덮어두고 있으니까 관심도 별로 없어요. 환난 날에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인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에 기갈이 드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저 동에서 서해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빨리 왕래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오늘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7영의 충만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니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뿐 아니라 이 환난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고 환난 날에 7영의 충만함을 구할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나타날 것을 위해서도 구하셔야 될 것이죠. 그래야 환난 날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그것이 온전한 남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뿐 아니라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마지막 때에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제 오늘날도 나타나게 하시오며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